안녕하십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날, 또 1년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날씨가 포근하고 또 아름다운, 정말 어머님 품속 같은 날입니다. 이날 철력으로는 4월 초하루 이 좋은 날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성 아카데미 훈련부장께서 아주 귀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연계에 대한 내용을 알고, 내가 만약에 돈이 생긴다면 조상님들을 회원해드렸는데 쓰겠다는 그 기도를 했을 때 마침내 정학금을 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조상들을 회원하기 위해서 참 사용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40일 만에 놀라운 몽실을 받게 되었는데, 할머니들 품속에서 너무 큰 사랑을 받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감격의 그 몽실을 받고 영계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영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계신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간이 죽으면은 영계,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간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것이 인간을 생활하는데 깨달아가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계를 모르게 되면 그냥 동물처럼 살다가 죽는 그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평생 헤매다가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계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14차 영성수련에 와서 수련 끝나면 바로 집으로 달려갈 텐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3일 노정을 수련원에서 걸으면서 인생의 황금기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전시문 국장과 상담을 해서 영성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동안 일을 하게 될 때에 한계를 넘어 다음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성 아카데미를 통해서 사람을 또 지도하기도 하고 훈련부장도 하고 하게 될 때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계를 넘고 넘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데, 책임감을 갖고 잘 하다 보니까 하나를 하고 또 하나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늘이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심 수련 때는 아주 메인 훈련부장을 맡아서 전체를 정리하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보고를 듣고 보니 수련 3주째부터 영적인 역사가 벌어지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수련생한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그 영적인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가라고 해서 영들이 쉽게 정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밤이 깊도록 전심효정봉을 붙들고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서, 이렇게 정성 들이면 악한 영이 떨어진다는 걸 믿고 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스럽고 얼마나 힘든 날을 보냈겠는가. 그런데 메인 훈련부장으로서 그런 것을 정리하면서 영계를 실감하고, 그런 영계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의 중심이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기간을 통해서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직 생활을 30년, 40년 해도 그 능력을 실감하지 못하는 우리 지도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축복을 받고 30년, 40년 지내면서 자기 가정의 악령 역사가 벌어져도 그걸 정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몇 년 했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영성 아카데미 훈련부장은 정말로 이 기간을 통해서 단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은 그런 분이 되었고, 제가 보니까 찬양에도 영역이 나오고 오늘 발표하는 목소리에도 오래된 전도사가 보고하는 것처럼 그 목소리에도 영역이 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전도자 중에 전도자, 말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장된 자리에 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성 아카데미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이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우리 2세, 3세들이 영성 수련, 영성 아카데미를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받고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여러분이 보살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박수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효진정 천유장을 또 관리하면서 어떻게 환궁하시는 어머님을 영광스럽게 모실 수 있을 것인가 수백 번 상상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풀도 뽑고 나무도 심고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거기 제일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분이 우리 한도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중심하고 정성 들여서 효진정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천유장도 많이 변화가 돼서 나무도 많이 심고 좋은 나무도 심고, 그래서 그런지 천유장에서 낚시를 하니까 96cm 잉어가 잡혀서 살아서 보내줬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똑같은 시간에 붕어가 잡혔는데 붕어가 47cm라고 그랬나요? 붕어가 50cm 가까우면 그 붕어도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래에서 놔줘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잘 아주 참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라고 큰 다라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우리 음식 뭡니까 우리 맨물 우리 양식장 가보면은 공기를 이렇게 넣어서 고기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기포 장치를 했는데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 다라에다가 뭘 올려놓고 돌멩이까지 놓았는데 이게 얼마나 힘이 세가 뛰쳐나와가지고 탈출을 해버렸대요. 그 탈출해서 잘 살면 좋은데 탈출해가지고 갈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만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물속으로 보내줬대요. 사실은 조금 살고 있었으면은 방생을 해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그걸 미리 알지 못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쳐서 결국 참 됐습니다만은 제일 큰 천시무에 제일 큰 잉어도 잡고 제일 큰 붕어도 잡고, 그래서 이제 낚시 정성을 드리는 수련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님께서 낚시 정성을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그 정성을 왜 귀하게 생각했는지는 우리 조만웅 회장님 곁에서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만웅 회장님 원로를 모시고 낚시 정성 드리는데, 여러분 연세가 좀 많은 분들도 이 낚시 정성에 한번 참여해보자 그러면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낚시 정성 들이도록 하시고, 매운탕 잘 끓이는 우리 원로 식구가 있으면은 매운탕 잘 끓여가지고 또 함께하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천유장입니다. 또 낚시도 뭣도 싫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가만히 앉아서 바람 소리도 듣고 또 새 소리도 듣고 그러면은 아주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철야 정성은 본원 정성을 또 연결해서 참여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훈련부장께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정성 들이셨는지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련원에서는 교진정 가는 길이 차를 타도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너무 멀고 험해서 5분 만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선착장을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선착장을 건조하고, 보트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은 누가 하느냐면 천심원 직원들이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4사람이 그 시험을 봤는데 보트 운전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50%는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떨어지고 전부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다음 대역사에는 아주 특별 프로그램으로 하계 대역사에는 배를 타고 효진정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주신 이 아름다운 HA 천원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하신 그 엄청난 말씀들을 누군가는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어머님께서는 호텔을 지어서 적어도 160실 정도의 호텔을 지어가지고 먼 외국의 식구들이 와서 일주일은 너무 짧구나, 3개월, 6개월, 혹은 1년 동안 여러 가지 수련을 받으면서 부모님 다니신 발자취를 다 돌아보면서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뒤로 미뤄졌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기대를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천심원이요 HA 청주 천도 수련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 가지고 그저 몇백 년을 간다고 생각지 마시고, 창조주 하늘 부모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가,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를 찾아서 능력받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개척을 해나가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내렸습니다. 한계를 돌파하고 돌파하다 보니까 하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받으려면 하늘 부모님을 닮아야 됩니다. 아주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창조성을 배워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이 땅의 천일국 참 주인으로서 지상 천국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먼저 뭘 생각합니까? 절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영원 불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신 하늘 부모님이시다. 절대 유일불변 영원하시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 그럼 절대 유일불변 영원 사랑이다. 이 타락한 인간은 금방 변하잖아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이혼하는 신혼부부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랑을 맹세하고 온 대중 앞에 반지도 끼워줘 가며 약속을 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날 밤 대판 쌈박질하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기 둘 낳고 살다가 대판 싸우고 이혼해서 엄마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제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어제가 100일인데 사실은 어머니도 곧 돌아가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어머니도 너무 사실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제대로 무덤을 못 썼습니다. 곧 돌아가시는데 제대로 해서 뭐하냐 그냥 저 해놓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대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더 건강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잘 알아보시고 지난주에는 동생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아랫동네 모인 마을 회관에 가서 마을 사람 다 만나는데 마을 사람 보면 전부 다 누구라고 다 아시고 말씀도 하시고 더 건강해지셔가지고 100일 만에 아버지 원전을 단장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장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 하늘의 섭리는 오묘하게 진행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의 이 소송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그걸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 계획한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원리를 보면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이다. 그 말씀이 계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여와를 창조하시고 이루시려는 창조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이다. 여러분 그런 원리를 알고 있죠? 그런데 인간이 책임을 다 못해서 섭리는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책임할 사람을 찾아서 섭리하시고 또 그 사람이 실패하면 또 책임할 사람을 찾아서 연장하시고 섭리는 연장되지만은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신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원리의 예정론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늘 부모님이시다. 그걸 믿으시기 때문에 어머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본 식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내시라고. 여러분 힘내세요. 하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늘 부모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의 섭리 역사 속에서 하늘은 끊임없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늘 부모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또한 결국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일본 식구들에게 힘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일본 식구들 얼마나 대단한지 그동안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힘을 잃지 않고 어제도 우리 일본 식구가 전해준 내용을 보니까 거리마다 나가서 외치고 소리치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소리치는데 얼굴들이 절망적 얼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힘차가지고 거리에서 소리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서로 힘이 나가지고 소리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 이렇게 악착같이 절대적인 신념으로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여기 사탄도 악착같이 방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운동 말씀 보면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보면은 어거지다, 어거지패다. 사탄 편에서 보면 우리가 악착 같고 지긋지긋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봐도 사탄이 악착 같고 지긋지긋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더 지긋지긋해야 되겠어요? 사탄이 더 지긋지긋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편의 아들, 딸들이 더 지긋지긋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긋지긋이라는 말이 더 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보다 더 지긋지긋한 말이 길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보다 더 지긋지긋해야 된다. 아주 사탄 굴복의 방법이 무엇인가? 사탄보다 더 지긋지긋하면 사탄을 굴복시킬 수가 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도 해와를 타락시켰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달라붙어서 에덴 동산에서도 해와를 타락시켰습니다. 형님은 가인의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끌어올랐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죄의 소원이 끌어오르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느니라. 하늘은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끌어오르는 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사탄이 문에 엎드려 가지고 주고받으면 죄의 힘이 나타나 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이는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형제지간에 사륙행위가 벌어지는 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을 원망하는 생각이 솟아오르니까 어느 날 죄의 힘이 솟구쳐 가지고 형을 죽이고, 동생을 원망하는 생각이 나니까 동생을 원망하는 힘이 솟구쳐 가지고 동생을 죽이고, 이런 일이 지금도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가인에게 붙어서 하늘의 섭리를 방해하는데, 가인에게 붙었던 그 끈질긴 사탄이 가인형의 인생관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끈질기게 붙어가지고 이 역사는 선악의 투쟁사로 기록이 되는 것이고, 전쟁 역사를 보게 되면 가인형 편에 선 국가가 있고 가인형 편에 선 인간이 있고, 그런 가운데 세계적인 대전도 벌어지게 되고,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 가인형 인생관을 가진 무신론자들, 인본주의자들은 끝없이 하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바로에게 사탄이 붙으니까 얼마나 끈질긴지, 모세를 중심하고 섭리할 때 십재앙을 당하면서도 한 번 약속하면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내준다고 했다가 안 내주고, 내준다고 했다가 안 내주고 10번이나 재앙을 당했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을 가지고 아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추격대를 보내가지고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홍해바다에 수장되면서 끝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탄은 그렇게 끈질기다, 한 번 굴복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끈질기게 들어오는 사탄을 굴복시키는 분은 하늘의 역사였습니다. 끈질긴 괴로움 속에서 하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니 하늘이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늘에 상달되니 마침내 바로 왕에 붙어가지고 악자까지 괴롭히는 그 품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 주관받으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을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악한 주권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남편 만나가지고 시달리는 부인들도 있죠? 없죠? 없으면 진짜 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데, 우리 신앙 간증자들 얘기 들어보면 악한 남편 만나가지고 이런 말할 수 없이 고난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해방의 한 날을 맞이하는 것은 간절히 부르짖으니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서 회원이 해방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일평생 고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 주관권에서 벗어나는 길은 목숨을 걸고 분립을 해서 벗어나는 길이다. 아주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사탄이 악착같이 붙었습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사탄이가 포기하고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다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가장 가까이 만나는 제자들까지도 사탄이 붙어가지고 끝까지 예수를 불신하게 하고 죽이는 길로 사탄이가 이용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어요. 돈꾀를 맡는 사람은 가장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아주 돈꾀 맡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나 가장 믿는 사람에게 말하자면 수제자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제자 중에 내가 대장이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 협회가 있으면 가장 믿는 사람에게 협회장이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가장 믿는 사람에게 하늘이 맡기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반석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할 정도로. 그리고 베드로는 얼마나 화답을 잘했나 몰라요. 목숨을 걸고 다짐하는 일에 베드로는 언제나 선동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났다고 입성식을 하기 전에도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선동을 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선동을 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그 선동을 듣고 모두가 하나 돼서 예루살렘 거리에 남의 나귀 새끼를 타고 거기 예수를 모시고 호산나 왕이 나셨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입성하는 길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사탄이 붙으면 베드로에게 붙어가지고 예수님 곁을 떠나서
날이 새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불신하는 자리에 서서 완전하게 불신했다는 조건을 세워서 사탄이 마음대로 예수님을 능욕하는 자리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손아귀에 빠져서 예수님에게 사탄이가 앉으려면 앉아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고 매를 때리면 맞아야 되고 황금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씌우면 그 면류관을 써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고 하면은 가야 되고 너무 힘들어 못 가면 채찍을 맞아야 되고 강도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천하를 바라에 두셔야 되는데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시련의 고비를 가게 된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끈질기게 예수님을 괴롭혀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최고의 원력을 행사해가지고 제자를 불신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을 행사해서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그 영을 사탄 주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부활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다. 그래서 육신은 이 사탄이가 가져갔지만 영혼만은 가져갈 수가 없었다. 자유함을 얻으셨다. 그 자유로운 예수님의 영체가 역사해서 불신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수습해가지고 기독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정한 기독교의 길을 가려면 진정한 기독교 성도라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을 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기독교의 자리에서 부활한 예수님 만나서 대화해가지고 주고받아서 귀신을 물리치고 놀라운 능력을 행사했던 분이 바로 밀린고 대주교입니다. 교황청의 밀린고 대주교, 엑소시스트의 주인공이 됐던 밀린고 대주교님. 아주 그분이 원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교황청 대사를 부르치고 나도 하늘 부모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독신으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축복을 받아서 참 부모님을 통해 축복을 받아서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고 축복을 완성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교황청 대주교로서 그걸 버리고 우리 축복식에 참석을 했잖아요. 여기 스탈링스 주교도 흑인 가톨릭 교회 주교도 나도 하늘 부모님 형상을 닮을 테니 짝을 져 주셔 가지고 축복을 받아서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인지 온 세상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는 교황청은 국가의 권세를 가진 국가입니다. 교황청이 잡아다가 교황청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분을 다시 찾아내신 아주 끈질긴 분이 누구냐면 성마리아 여사입니다. 아주 내놓으라고, 내 남편 내놓으라고 교황청 앞에서 단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단식.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교황청에서 잠깐 나가서 만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성마리아 여사님이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가지고
승리한 것입니다. 끈질긴 자리에 서셨던 밀린고 대주교. 여러분 엑소시스트 영화 보면 간단한 줄 알지만 한 번 귀신 붙은 사람 떼내는 건 정말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의 주교 중에서 가장 끈질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이 밀린고 대주교님이십니다. 그리고 밀린고 대주교보다 더 끈질기게 아주 붙들고 늘어져서 싸워 이기시는 분이 성 마리아 여사님이라 생각하시고, 그 천심원 철야기도 오시면은 그저 그냥 한 사람 왔구나 생각지 말고 아주 귀한 분으로 모셔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끈질기신지 그 나라에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지난번에 가서 40일 수련 바치게 하시고, 아주 이번에도 아주 우리 효정 인성 교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잠비아에 아예 국가에서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책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아주 학교에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학생 그리고 그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 초청해가지고 우리 30일 동안 우리 원리교육도 받게 하고, 우리 학술원 이사장 진성배 이사장님이 효정 인성 교육 교재를 만들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또 관계를 갖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식구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런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성마리아 여사는 포기하지 않는 아주 끈질긴 그 기준을 세워서 사탄을 분립시키고 하늘의 복귀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리 강론에는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걸 모르면 사탄을 분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 타락론에 보면 사탄은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였듯이 항상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여 지옥으로 끌어가려 하고 있다. 지옥 인간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지옥 가정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아주 지옥 민족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지옥 국가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대상은 영계에 있는 악령인들이다. 그리고 이 악령인의 대상은 지상에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이며, 지상에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의 활동 대상은 그들의 육신이다. 따라서 사탄의 세력은 악령인을 통하여서 지상 인간의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원리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악령인의 활동 대상인 악영인체가 되지 마세요. 악영인체가 된다는 것은 악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그런 생각을 했던 영이 와서 주체적 역사를 하게 되어서 육신의 활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계에 있는 악령이들은 마귀의 사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의 사자라고 표시가 됐는데, 그 마귀의 사자, 그 중심 영들이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원리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러니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복귀하는 것이냐? 인간 타락의 결과에다가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전 인류가 사탄과의 상대 기준을 완전히 끊고 하늘과의 상대 기준을 복귀하여 수소작용을 함으로써 사탄이 전혀 활동할 수 없게 된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지상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방법이라고
소개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달라붙는 악한 영들을 지긋지긋하게 기도하고 정성 들이지 않으면 정리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갖고 나간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해방의 한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상 천국으로 복귀하는 개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상 천국으로 복귀하는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축복가정은 그야말로 축복가정 그 이름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상 천국으로 복귀한 축복가정, 지상 천국으로 복귀한 종족, 그것이 종족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지상 천국으로 복귀한 나라를 만든 백성, 그것이 바로 천일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일본이 되고 신안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주권자를 통해서는 그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 주권자들은 우선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합니다. 온 인류는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럼 하늘 부모로 모시고 온 인류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형제 자매구나. 그러니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리더십이 없어서는 평화세계는 도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경의 벽, 인종의 벽, 종교의 벽을 참 부모님께서 다 허물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이 아니시면 세계 평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참 부모님이 아니시면 개인적으로 진정한 만몬 평화 이룰 수 없습니다. 악령을, 악시를 정리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갈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종족, 민족, 국가, 세계적으로도 오직 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분은 참 부모님이시니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아주 지긋지긋하리만큼 사탄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긋지긋한 마음으로 나가서 모든 사탄으로부터 완전 해방을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을 결의하는 오늘 시간이 된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